하나님, 친구들과 함께 외쳐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사랑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린 약한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나도 오랜만에 하나님 사랑, 너도나도 간단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하나님 오직 여호와. 주님의 종기에 내셔보라,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린애한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오랜만에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간단하게 보여주. 우리 섬긴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오랜만에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간단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하나님 오직 여호와. 나는 장난꾸러기,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장난꾸러기,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전 노랬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는 장난꾸러기,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장난꾸러기,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착해졌어요, 예뻐졌어요, 사랑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친구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단 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얘들아 그거 알아? 우리 이제 곧 만날 수 있다. 우리 이제 곧 6층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난 게 아니어서 또 뭐 많은 친구들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설레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힘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죠. 또 매일매일 창세기를 한 장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강도사님이 하는 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거예요. 뭐 강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인도에서 있었을 때의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강도사님이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생일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간 적도 있었고 강도사님이 그때 쓰던 휴대폰 요금제가 영화 티켓을 한 달에 2장씩 주는 요금제였어요. 그만큼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인도에서 이제 영화를 보려고 인도 영화관에 갔어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여기서 3번의 멘붕을 경험했어요. 어떤 거였냐? 첫 번째, 인도 사람들은 우리처럼 영화를 볼 때 가만히 앉아서 팝콘을 먹으며 콜라를 마시며 보지 않아요.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인도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정말 솔직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갈 때마다 영화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와
멘탈 붕괴가 왔어요. 뭐였냐면 나와서 막 이 액션을 하는데 악당에게 막 당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팡팡팡팡 이렇게 맞고 막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인도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봤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이러면서 영화를 봤어요. 두 번째, 스파이더맨이 싸우다가 더 악당한테 밀렸어요. 그리고 한번 싸우면서 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 일어나서 막 먹던 걸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영화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멘붕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멘붕이었냐면 인도 영화는 기본 3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영화를 보여주면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 10분 동안 가서 뭐 음식도 사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기지개도 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반의 영화를 더 봐요. 그래서 인도 영화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끊는 그 타이밍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인도 영화가 아니잖아요. 미국 영화잖아요. 그런데 한참 막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끊겼어요. 그리고 불이 팍 다 켜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화장실도 가고 막 음료수도 먹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3차 멘붕이었어요. 아니 이건 도대체 뭘까? 아니 이게 뭐지? 하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앉아서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강루사님이 진짜 이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인도 영화관으로 딱 갔는데 빨간색 천막이 쫙 펼쳐지면서 빠밤 하면서 막 영화가 나왔어요. 강루사님이 어떻게 할게요? 똑같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막 야유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까 말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결국 스파이더맨 싸움에서 이기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강도사님도 영화 볼 때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강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아?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는 강도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바꿔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가서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공 친구라고 내가 저 영화 속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면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감정이입이 더 쉽게 돼서 영화를 더 깊게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강로사님이 땅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었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고 그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왜 강도사님이 이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바로 앞으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되는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하는 이 말씀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셉을 살펴볼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요셉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난주 요셉 이야기 기억나죠?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하는 잘못을 다 일러 바치는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동생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언니 오빠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형제들이 없는 친구들은 엄마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아빠한테 일러 바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겠죠. 이렇게 너무너무 얄미운 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일로 와봐. 아빠 엄마 빨리 일로 와봐요. 있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라고 하면서 두 가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였죠? 형들이 지은 이 볕단과 요셉이 정리한 이 볕단이 갑자기 딱 일어섰는데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아까 강도사님이 영화관에서 멘탈 붕괴가 일어났던 것처럼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빵 터지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가뜩이나 이 얄밉고 미운 이 요셉 이놈이 이제는 내가 절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해? 이제는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 이 건방진 놈,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요셉을 향한 분노와 화가 막 끝까지 치밀어 오른 상황이에요. 어느 날 아빠 야곱이 요셉에게 일을 시켜요. 요셉아, 형들이 지금 양들을 치러 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 한번 가서 보고 올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셉은 또 신나서 막 갔어요. 막 신나서 갔는데 딱 형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도착했는데 양도 없고 형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에서 이렇게 막 양치던 사람 못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저기 도단이라는 곳에 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또 막 거기 도단까지 막 열심히 갔어요. 저기 보니까 형들이 있는 거죠. 형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데 형들은 요셉이 딱 보고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쟤 또 왜 왔어? 여기까지 따라왔네? 저거 진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저 그냥 죽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그래, 그냥 죽여버리자 저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첫째 형 르우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생을 우리 손에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 구덩이에 던져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이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지만 죽일 수 없었고, 그리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빼서 살려주려는 마음으로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신나서 형 하고 달려갔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막 욕에 가까운 그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다가 형들이 갑자기 요셉을 잡더니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런 당황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 살려줘, 왜 그래? 막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듣지도 않고 위에서 막 음식 먹고 이렇게 웃고 막 떠들리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랑 무섭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뭐 팔을 뒤로 제꼈을 수도 있고 묶었을 수도 있고 막 집어 던져서 구덩이 빵 떨어졌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보고 이렇게 막 웃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 그 상황이 재미있을 것 같나요?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형들이 날 죽이진 않겠지? 혹은 형들이 왜 이러지? 오늘 형들이 왜 이렇게 장난이 심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 중에 요셉의 형들이 지나가던 한 상인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거 그냥 죽이면 좀 그러니까 돈 받고 팔아버릴까? 오, 좋아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상인에게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빠가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에게 막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했을 뿐인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팔려서 아버지가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저 먼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고 슬프고 막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래서 아까 요셉을 살려주자고 했던 그 큰형 르우벤이 잠깐 다른 곳 갔다가 왔는데 구덩이를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형은 더 놀랐겠어요. 지금 이 동생을 죽일 뻔했지만 살려냈는데 이 동생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저 먼 나라로 팔아버렸대요. 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손으로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르우벤에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요셉이 우리를 찾으러 왔다가 죽었다 거짓말하자, 이렇게 요셉의 그 채색 옷에 막 피를 묻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빠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빠가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야곱도 너무나 슬펐고 르우벤도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애굽에 끌려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지냈던 상황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면 요셉은 조금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꾸었던 그 꿈,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꿈과 그런 것들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 못하고 벌써 12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이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발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때 당장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강도사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기도,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이제 들어 응답해 주실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곧 만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기다리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요셉을 통해 꿈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 그 기도하는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 전설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이제 전설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기다리는 거 어렵죠? 힘들었죠? 지난주 강도사님은 한 어머니의 문자를 보고 마음에 너무 울컥하고 눈물이 막 나왔어요. 우리 초등일부 한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다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가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교회 가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그러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강도사님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그 날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견디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요셉이 사랑받던 아들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기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버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 응답하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바로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는 어쩌면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5월 24일 바로 6층에서 우리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믿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숙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동영상 찍기. 두 번째 생활 숙제는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 엄마 아빠가 부탁할 때, 엄마 아빠가 해달라고 말할 때 네 하고 순종하고 도와드리는 것. 그게 두 번째 생활 숙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참, 그리고 창세기 열심히 듣고 있죠? 집중하면서 듣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초등 1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사님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생활숙제가 2가지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리고 부모님들을 잘 도와드리는 또 사랑 넘치는 초등 1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